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에서 두 증인의 승리, 복음 열심히 전하여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같은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1260일 동안 42개월 또 3년 반 승리하는 이런 모습도 보았고, 그러다가 한 3일 반은 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3일 후에 이제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7,000명이 또 지진에 죽은 사람 7,000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되는 기간 동안 승리하고 또 핍박도 있지만은 결국 승리한다. 최종적인 승리가 교회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14절 말씀 이렇게 할 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8장 13절 말씀 보실래요? 8장 13절. 넷째 나팔을 이제 불고 난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 이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 용어가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렸고, 그래서 황충재앙이 있었고,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마병대 2만만 2억의 이제 군대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또 이런 일도 3분의 1 가까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화 할 때 사실은 두 가지의 화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은 좀 중간에서 이제 다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해서 이제 먹었더니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 11장에서는 두 증인, 교회가 증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14절 둘째 화, 아까 우리 둘째 화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은 일곱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엄청난 마지막 재앙이니까 막 엄청 강한 이제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재앙은 어디 나타나냐면은 16장 보실래요? 16장 보면은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해서 이제 2절, 3절, 4절 계속 이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일곱 대접은 16장에 가서야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11장 15절부터 이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결국은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을,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용의 동맹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성 바벨론이라든지 또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로마 제국과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이런 짐승들 다 이제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도 멸망당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모습을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오늘 15절부터 19절은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전망이 뭐냐, 최종적인 그림이 뭐냐,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이건 따라가서는 안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아마 천군 천사들의 음성들이겠죠.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변화된다 이거죠. 변환되어서 그가 누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한참 막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전망은 뭐냐면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지금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고 지금은 또 곳곳에서 다른 왕들이 다스리겠지만은 마지막은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로 하실 분은 누군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큰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앉아있던 24장로, 우리가 4장에 봤던 24장로 기억나시죠? 24장로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를 대변하는 신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천상에 와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지상에 있는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대변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대표가 24장로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면서 경배 내용이 뭐예요?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17절이죠. 감사옵나니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원래 앞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미래 통치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빼놓고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친히 큰 권능을 지금 잡으셨고 이미 여기 완료형이에요. 이미 잡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언제든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대적하면서 분노하고 이럴 때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은 이분이 큰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있어요. 근데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죽음을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판단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반면 종,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상 주시는 가운데서 이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열심히 이 땅에 죄악의 씨를 뿌렸던 이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로마 제국 같은 아주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서 온갖 거짓 사상이라든지 막 이런 걸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막 적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들이 지금 예배 안에서 예배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옛날에도 다스렸지만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큰 권능을 잡으셨고 지금 왕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NIV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다 지금 이미 잡으셨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잡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이 왕 노릇을 딱 왕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완령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통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치하실 분이시죠. 바로 그런 분이 뭘 하냐면은 죽은 사람들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크든지 작든지 성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 주시고 포상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들은 다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시다.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예배 가운데 막 찬양하고 있는,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는 예배할 텐데,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 죽은 사람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크든지 작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다 상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진짜 멸망시킨다. 이게 예배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다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19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립니다.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원래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하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성전을 보면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좌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또 우리 1년 동안 살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언약궤가 쫙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번개, 음성, 또 우레, 지진, 큰 우박이 그곳에 있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신의 산에서 임재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이런 엄청난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나타나서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위엄과 영광이 크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징인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요한이 이 광경을 본 것이죠. 야, 우리가 봐야 될,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지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전망이자 최종적인 목적지거든요, 그게.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를 이걸 보고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이상도 보여줄 것이고, 이 땅이 막 7 대접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막 666을 받으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보이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누가 승리할 것인가? 세상 나라인가? 그리스도 나라인가? 그리스도 나라. 이거 무엇을 보고 나갈 것인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종말론적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위안만 받는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분이 통치자이시구나.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이게 행위거든요, 예배라는 게. 진짜 누가 이거 가장 능력이 많으신 거야, 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백이 모아야 되고, 우리 예배 안에서 선포할 때마다 어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진짜 거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영원 복락 가운데서,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지상만이 갔다가도 사실 두려움 가지고도 갔다가 때로는 뭐 죽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들어가서 마음껏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비록 그림자 몇 복에 불과하지만은 마지막 때 우리가 그곳에서 들어갈 모습은 진짜고, 이제는 참된 실제다라는 부분들을 이거 한번 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봐야 될 목적지, 마지막 최종 표대, 이걸 바라보고 나중에 12장, 13장, 14장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 앞에서 흔들리지도 말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또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죠. 아까 첫 번째 이거죠.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뭐냐면은 누가 최종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자인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라이온 킹에 나오는 스카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무파사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막 자기가 왕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심바. 옛날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봤는가 모르겠는데 누가 진짜 통치자인가요? 지금은 이 어둠의 그림자를 막 풍기고 있는 스카 같은 놈이 통치자가 돼도 세상 나라가 나중에 그리스도 나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세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이 뭐라면은 사실은 좀 돌아서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거다. 근데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네? 알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은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승리를 주는 곳이다. 반드시 그건 승리다 라는 걸 알고 간다면은, 우리도 사실은 가는 길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뭐 괜찮아, 우리 나중에 승리, 그거는 무조건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뭐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미 다 끝난 경기,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4대 3으로 이긴 경기에 마냥 알고, 경기를 알고 재방송 보는 거예요. 근데 뭐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막 너무 긴장감이 쫄깃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이미 알고 있는 경기다. 알고 있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경기는 잘 재미가 없죠,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최종 지금 목적지가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나라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세상 권세는 무너졌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고 계신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냥 패배한 그런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막 게릴라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지금 이 나라는 이미 이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이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니엘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 다 멸망해도 뜨인 돌에 와서 팍 그 널브러졌던 그것이 태산처럼 돼서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증인들처럼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 같아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움 많잖아요. 학교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서 부모 역할하는 것도 쉽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최종 전망은 뭐냐 이거죠. 봐야 될 마지막 그림은 뭐냐?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복음으로 중국을 그 밑에 나와 있는 저 문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내년에는 이 앞에다 저걸 그려놓을까요? 저 말씀을. 어쨌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진짜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완성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최종 전망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인생 5막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5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근데 그 5막은 지금도 우리가 이미 살아내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5막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들은 마지막 5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되겠지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최종 목적지에 걸맞은 그런 삶의 방식들을 여기서 계속 연습하다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 나라에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고 자꾸 삶을 양식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사람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여기서 더 연습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 주겠다. 자꾸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그것들은 세상 나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 나라에 걸맞는 거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내가 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종말론적 예배는 이들의 찬양 고백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예배가 이런 거구나. 첫 번째는 예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정치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행위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정치적인 행위였고 그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사실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나는 세상 왕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우리 정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게 가장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나는 사수해야 된다. 이것만큼 사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뭐 이게 주님이라고 이게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옛적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정치적이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도 막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도 살겠고 그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아니까 가장 정치적인 행위로 가이사르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직장, 직위를 갖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고백하는. 이거 누가 할 수 있냐면 예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들을 보면은 16절이죠. 16절. 이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24 장로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엎드려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이게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옷매무새가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 자리가 달라지고 예배의 시간 지키는 자세까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종말론적 예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요즘 말라기 이제 PBS 시작했습니다만 말라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하나님은 아무렇게 해도 마음만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거짓말 속이기도 하고, 집에는 좋은 거 있으면서 이거는 못 드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가져오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막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이거는 너무나 세속적인 예배죠. 아무리 그 안에 막 멋진 성스러운 그림을 그렸거나 음악이 있거나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너무나 세속적인 예배가 돼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가장 거룩한 행위여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태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이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가장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근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사물을 대하는 것과 피조물을 대하는 것과 다른 태도, 다른 자세, 다른 마음, 다른 옷매무새, 이런 것들이 잘 준비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오늘 보니까 가장 영적인 전투행위다. 오늘 보시면은 이 안에 그들의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분노하고 주님은 진노하시고, 그 안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분노할 때 주님께서는 진노, 심판으로 이들을 대적하신다. 그리고 땅을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자, 천상에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들이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 이 땅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탁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배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전투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먼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결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와 누구의 대결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예배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과연 내가 지금 어느에 속해 있는지, 내 소속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지,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 명확한 구분이 있고, 이거는 심판하시고 여기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다. 우리의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는데, 진짜 이런 가장 정치적인 행위인가, 내가 가장 거룩한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영적인 전투 행위로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한은, 제가 사실은 이 요한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막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열렸을 때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한은 이미 영광스러운 주님을 한번 뵌 적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변모하셨어요. 너무나도 하얀, 너무나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막 두렵고 떨림도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 영원히 좀 지내고 싶어서 초막을 짓고 함께 지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마 요한은 그때는 예수님의 또 그 변모의 모습 보면서 그날 굉장히 사모했다고 생각해. 근데 오늘 한참 더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경험하다가 밤모섬에 가서 이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도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진짜 하늘에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위엄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적지 않고 나중에 이제 우리 21장, 22장에 가면은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한에게 이 일은 얼마나 큰 특권이자 기쁨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심을 찬양할 때 이 땅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음성과 또 24 장로들이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도 딱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독의 막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 위엄들이 막 보여지는 이런 모습. 만약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겠지만 모습을 뵐 수만 있다면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꼭 한 번만 이런 환상, 이런 좀 모습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 그렇겠죠. 야, 주님을 진짜 한번 하나님의 그 위엄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볼 수만 있다면은, 보기만 한다면은 저의 삶 가운데서 진짜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된 삶을 좀 살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어떤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질 않는 것 같긴 해요.
대지상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찾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 찢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 임재 가운데 얼마든지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미 승천해 놓고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께 봤다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때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지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완벽한 우리 계시록 21장 22장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한번 역사하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하기만 한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때 우리는 또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환영 지내는 이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리와 영으로 제대로 예배한다면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진짜 천국과 같습니다. 이런 삶이 제가 진짜 원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망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꾸 맛보라 하는데 어떻게 맛보냐고. 이 땅은 너무 고난이 많은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묵상하면서 박철진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이 없냐? 돌아보니까 몇 번 있었어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삶이라면은 좀 아무것도 없어도 좋겠다.
뭐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고 이런 삶이라면은 진짜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고 싶다. 막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입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야, 이 소식 이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몇 번의 기억들이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예배, 하나님과 예배하고 일주일, 2주일 동안 함께 수련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1주, 2주 막 수련할 때 그곳에서 진짜 뭐 조금 천국 같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기억나시죠? 제가 대학 시절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때 수련회 갔는데 첫날부터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련회가 진짜 뭐 밖은 하나도 생각 일도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련회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교제하는 그 교제가 너무 좋았고, 5박 6일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더라고. 그 수련회가 계속 집에 와서도 계속 됐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곳에 있을 때 진짜 이곳은 천국이구나, 천국 같구나 막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밤 10시 기도회가 집에 있었어요. 동생은 3년 동안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고 집에서는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뭘 기도한 일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나중에는 통역 인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쳤습니다만은, 근데 기도하는데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이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낫지 않았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낫지 않았고 나중에 3년 뒤에는 나아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너무 다른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맛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조은혜 교회에서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너무 제 삶이 참 피폐한 삶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진짜 초대교회 같은 유무상통이랄까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늘 교회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막 갔던, 왜냐면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를 가고 싶고, 또 학교 갈 때도 좀 잠깐만 교회 들렀다가 가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는 뭐 수요일이고 또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또 뭐 토요일마다 막 친구들 맨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우리 그때는 막 산기도 산기도 막 같이 막 가기도 하고, 수련회 가다 그러면 다 함께 모이기도 하고. 요즘은 금요 기도회가 뭐 한 9시 반이면 끝나지만 그때는 진짜 철학 기도회 같은 게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때 기도도 아니고 사실은 교제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경 읽고 성경 하나 뭐 틀리면은 바로 그 사람 통독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그곳에 막 지내는 이 교제가, 저는 복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작지만은 그때 말씀도 좀 부족했고 또 다른 것도 좀 부족했어요. 전도도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근데 진짜 그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무상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사람들이 막 전도가 돼요. 어른들 몇 명 안 되는데 막 진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꽉 차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는 그때가 천국의 맛보기가 아닐까? 물론 천국에 비하면 너무 작은 맛보기겠지만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전략도 별로 없었고 성경부 교재도 별로 없었고 또 뭐를 우리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도 없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천국을 조금 맛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빨리 헤어져서 집에 가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막 교제하고 그럴 때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을 맛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좀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도 진짜 서로 사랑하려는 열정들이 있죠. 그 안에 막 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나오는 역동이 아니라 진짜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터짐이 있죠. 터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막 서로가 막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너무 전략, 계획, 인간적인 뭐 이렇게 하다가 혹시 성령님을 내가 놓친 것은 아닌가.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이제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각자에 계시고 가정가도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인간적인 전략 좀 내려놓고 좀 생각도 좀 내려놓고 또 다른 것도 내려놓고 내가 좀 이끄는 대로 좀 해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진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여기서 좀 맛볼 수 있다면 근데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막 맛봤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맛봤거든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걸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불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맛만 봐도 좋은데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최종적 그림이에요. 근데 이 최종적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좀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오늘 우리 최종적인 전망, 비전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궤도, 걸어가고 있는 삶의 궤도는 이 최종적인 전망이나 그림에 좀 속히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나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최종적인 그림은 지금
이건데 내가 좀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몸 쓰고 하고 있는 일이 자꾸 이것을 엇박자 내고 있는 길이라면 이건 궤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거고 자신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호세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헛수고하지 않도록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헛수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참 이거 비참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명확한 이 그림이 맞다면은 너무 조급해하지는 맙시다. 방향은 맞다 그러면은 조급해하지는 말고 조금씩 진척해 나가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11장 15절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주님께서 왕노로 하신다. 이 최종적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게 되려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짜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 종말론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임재를 우리 여기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